이제 다음 주면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종려 주일이 그 다음 주일이고, 그 한 주간 고난 주간 지나고 나면 부활 주일이 이제 다가오지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맘때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맘때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것을 알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2000년 전에 이맘때쯤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맘때쯤 사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맘때쯤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잘 듣고 배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19장, 20장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 그러냐 하면 여행 단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저 북쪽 지방에, 이스라엘 땅 북쪽 지방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여행하는 기록.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장, 2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0장이기 때문에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여행 단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 데리고 같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바로 그때에 20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때에 누가 왔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죠. 그 중에 요한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되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야고보는 일찍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죠. 하여튼 그 사도, 그 제자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합니까? 예수님,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자리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금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위에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조롱을 당하고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이 두 아들 데리고, 아니 어머니가 사실 그래도 이 두 제자는 그죠? 아이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말려야 되는데 같이 와가지고 한 자리 앉게 해달라고 지금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씀은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이게 3번째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못 듣는지 안 듣는지 전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얘기는 듣기도 싫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에 등극하실 거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데에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뭐 하러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편향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뭐냐 하면 이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데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많은 얘기가 있어도 그 모든 얘기를 다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이 있거나 자기 유익이 되는 것만 귀를 기울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귀 기울여서 듣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 이맘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건 26절 27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유인 된 우리에게 다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종이 되라니,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라니. 그러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방탕하게 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원래 마귀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이제 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자유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사실 어디에 한번 이렇게 매였다가 노임을 받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에 중독된 사람이, 일 중독자 아시죠? 근데 일 중독자가 갑자기 휴가를 얻게 되면 그 휴가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한 번도 놀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가를 휴가를 가는 중에도 할 일을 싸가지고 가서 휴가 가서 일을 하는 사람, 완전히 전형적인 일 중독자죠. 어떻게 자유를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쉬다가도 한 반나절쯤 쉬면 그 다음에는 힘이 들어서 못 쉬어요. 그래서 목욕실 가가지고 책 봐야 돼. 그래,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꼭 밥 먹은 것처럼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줘요.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바비 홀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전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으로 좀 유명세를 탔다 그래요.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전 인생을 감옥에서 보냈느냐? 근데 그는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감옥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죄 안 지은 사람이 일생을 감옥에서 보냈느냐? 그가 바로 감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젊은 날에 바비 홀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에 가지고 있을 때 죄를 져서 무기징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감옥에서 이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감옥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감옥을 나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태어나서 감옥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감옥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려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교도소에서 특별 이 허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와서 평생 감옥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감옥의 이 교도관이 돼서 교도관으로 일하다가 평생 동안 감옥에 살다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얻은 자유를 어떻게 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1917년에 러시아에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몰랐던 데서 러시아 역사의 비극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은 러시아가 공산화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얘기라고 그러는데, 옛날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는 아주 무서운 독재 정치를 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백성들의 피를 짜냈다 그래요. 그러다가 1917년에 이 러시아 왕정이 무너지게 됐는데, 독재에서 벗어난 이 러시아 백성들이 갑자기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아주 갈팡질팡 우왕좌왕했다 그래요. 늘 이 무지막지한 독재 정치에 길들여져 있다가 갑자기 자유를 얻으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등장한 게 뭐냐 하면 황제보다 더 무서운 독재인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이렇게 자유하게 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으니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죄의 종이 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짓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런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종이 돼서, 의의 종이 돼서 그렇게 축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로 주님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다시 죄 짓는 일에 쓰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이요,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상 명령,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못 삼아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 제자 삼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제자 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왜 그래요? 이 사명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삼으려면 나의 헌신이 뒤따르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제자 양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되는 건데, 이 원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양육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가르침으로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종이 돼서 그들을 섬겨주시면서 제자 양육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면서, 여러분 사람의 발 씻겨주는 거 그 당시에 누구나 하는 일입니까? 이게 노예나 하는 일이거든요. 종이나 하는 일인데 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겨주시는 그런 마치 종 되어 섬기는 그런 섬김으로 제자 양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죠. 내가 선생 되어서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나를 잘 본받아 배우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서로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제자 양육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주님이 오신 자체가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섬김으로 살려주고 세워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방법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서만이 아니고 바울에게서도 그런 원리가 발견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라고 한다든지 다른 제자를 이 제자 삼을 때, 제자 양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아버지의 자세로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 제자를 삼을 때 그냥 스승으로 가르치는 것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했다고요? 아버지의 자세로, 부모의 자세로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제자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다. 왜? 자신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부모의 다른 말은 뭐냐? 그건 종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는 완전 종이죠. 종으로 그냥 섬기는 거하고 똑같죠.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밥도 굶어가면서 우리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종도 그런 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일을 돈벌이로 하라면 하겠습니까? 돈벌이로 하면 다른 일 하지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돈 한 푼 안 받고 그런 종로로 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종로로 타며 섬기며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종과 같은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런 섬김이 없었다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을 가정에서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그런 자세로 하고 또 세상에서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고, 종이 되어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식 다 키워놨다고 그 다음서부터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삶을 살고, 또 세상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여 생명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부모가 돼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가르치고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가르치고 수유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잘 먹이고, 때로는 똥까지 치워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돼서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면 새 생명은 태어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힘들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보람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두 분 집사님이 셋째 주, 또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마다 저 온병원에 가서 이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섬기시는데, 사실 집사님들이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원해서 돈도 안 받고 자기 돈 들여서 자비 들여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들어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이 되어 섬기는 일들이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보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들어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습니까? 여러분, 돈 있으십니까? 그러면 놀러 다니는 거 조금만 하시고,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조금 하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전도하고 그다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꼭 거기에 마귀가 틈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일을 통해서 꼭 죄 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시간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그저 춤바람 때문에 산으로 들로 그냥 춤추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남자들은 도박하느라고 그 비닐하우스 들어가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쇠고랑 차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돈 있고 시간 있고 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면 너무 바빠서 여러분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디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된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겨서 살리고 세웠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인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너희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하기 힘든 일을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작정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기로 작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한 시간, 이 귀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죄 짓는 일에 쓰지 말고 방탕한 삶을 사는데 허비하지 말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알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으뜸되는 사람이고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까? 낮아져서 종노릇하며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알아줘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닮아서 낮은 자세로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고 세워주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높여주고 존경하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2000년 전 이맘때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교회를 세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